1월 20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무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히브리 사람이라 불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명칭은 구약성경 전체에서 처음 등장하는 표현으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원주민인 아모리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였음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너온 자라는 의미로 당시 가나안 사람들과 비교되는 단어로 불려질 것과 같이 성도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신앙인의 정체성 역시 이와 같아야 함을 알려주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소돔의 전쟁 중에 사로잡혔다라는 소식을 듣자 주저없이 구출에 나섭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치밀한 준비성을 보게 됩니다. 그는 평소에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의 가신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가나안은 외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이방인들이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가족과 가축 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예군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돈으로 산 노예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나 자란 이들로 배신할 위험이 적고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강력한 이들을 통해 정예군을 조직해 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자신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최선을 다해 준비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성실한 준비와 훈련을 통해 모든 일이 헛됨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신의 선한 목적을 위해 친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용기와 그가 준비한 318명의 용사들 그리고 그의 지혜로운 전술을 사용하여 잃어버린 모든 재물과 사람을 하나도 빠짐없이 되찾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삶에 잃어버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상황 때문에 소중한 것을 놓친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삶의 자리에서 기도로 무장하고 지혜롭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함께 역사하셔서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롯을 구하여 돌아올 때 아브라함의 앞에는 두 명의 왕이 나타났습니다. 한 명은 세상 권력을 상징하는 소돔 왕이고 또 한 명은 신비로운 인물인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전쟁으로 지친 아브라함과 군사들을 위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마중을 나왔습니다. 잘 알다시피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모형이란 구약의 어떤 인물이나 사건이 장차 오실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라고 찬양하며 아브라함을 축복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주제라는 말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의 진정한 소유주이심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고백을 듣고 즉시 전리품의 10분의 1, 11조를 바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의무를 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승리는 내 칼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삶의 모든 소유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가장 뜨거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항상 이와 같아야 합니다. 인생의 성공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조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멜기세덱을 마주한 이후 이제 아브라함은 소돔왕을 마주하게 됩니다. 소돔왕은 아브라함에게 솔깃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내게 돌려주고 재물은 내가 다 가져가라 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출자로서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가질 자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돔왕은 무례하고 이기적인 요구를 행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무례하였지만 달콤해 보이는 이 요구, 이것을 수락하고 아브라함이 재물을 가졌다면 그는 단숨에 당대 최고의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는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이유는 명확하였습니다. 훗날 소돔왕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과 세상의 부를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만이 자신의 상급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거룩한 자존심입니다. 세상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당당함입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은 성숙한 배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은 결단하여 재물을 거절하였지만 함께 전쟁에 참여하여 수고한 동맹자들의 몫은 정당하게 챙겨준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적 기준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공정하게 이웃을 배려하였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자신에게는 엄격하되 타인에게는 자비롭고 공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승리는 그의 뛰어난 전술 때문이 아니라 대적을 그의 손에 붙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결과였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전쟁터 같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된 히브리 사람으로서 구별된 백성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에 지쳐 쓰러질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들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위로를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거룩한 자존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소유된 히브리 사람으로
끝까지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게 하옵소서. 인생의 전쟁 같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순종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거룩한 자존심으로 감사와 헌신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단을 비롯한 극심한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 가운데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실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국제적인 협력과 도움의 손길이 있게 하옵소서. 극심한 정치적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상생할 수 있는 문화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절벽 속에 더 많은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와 신혼부부 가정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가 마련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재직의 사명과 정체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는 하나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겨울 사역을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모든 중직자들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탄자니아 조병훈 허선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새학기를 시작하는 학교 아이들이 올 한 해도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 가게 하옵소서. 모든 스태프들이 주신 비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고 더 힘차게 복음이 전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탄자니아 정현우, 정슬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은희의 재활이 잘 진행되고 1월 5일 진료에서 좋은 결과를 통해서 이동 일정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CDTS 훈련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깊이 분별하며 제자훈련 사역을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준석 집사님의 모친 김옥순 권사님 급성 백혈병으로 전이된 상황 속에서 항암과 수혈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속히 치료의 방향을 정하게 하시고 권사님과 가족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하여 항암을 시작하였습니다. 잘 견디고 이겨내도록 도와 주옵소서. 조정순 권사님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 후유증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손상된 신경과 기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박세현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치료 과정 속에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권우순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게 하시고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 이어갑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 이후 회복 중에 계신 분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